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의 무릎으로 무엇이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성경 안에 끼워둔 말려둔 나뭇잎이었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고요,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며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엄마! 엄마가 무슨 일인데?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찾는 거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하는 말이, 엄마, 제가 뭘 찾았어요. 뭘 찾았어? 제가 아담의 팬티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웃기세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창세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마 죄를 짓고 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뒤에 나뭇잎으로 자기의 이 팬티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걸 발견했다고 아이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 아이 참 엉뚱하고 좀 다른 모습이지만 새로운 시각,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이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귀여워요.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귀여움과 또 사랑스러움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안에 진정한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앙적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믿고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른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어른은 목사나 장로와 같은 직분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지긋한 그런 어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어른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의 직분이나 재능,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 이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웃어른으로 바라보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른, 자기보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 앞에 푹 빠져 살아가는 어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어른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고 경건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경건한 어른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이 교회의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건한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어른으로 우리 교회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고 경건한 어른이 될까요? 오랜 세월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세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늘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걸어갈 때 경건한 어른의 모습을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어른의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아버지와 2 아들들. 이 아버지는 큰 부자입니다. 그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유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참 모범생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틈만 나면 집을 떠나기를 원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유산을 미리 다 챙겨서 떠나려고 하는 아들.
그러다가 쫄딱 망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 자, 그러면 이 세 명의 사람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온 탕자, 우리 줄여서 돌탕이라고 이야기하죠.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다. 아니면 첫째 아들,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집에 있는 탕자, 집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탕이 주인공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어떤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 고집을 피워서 자기 힘으로 독립하겠다고 세상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독립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제 혼자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언젠가는 아버지 나에게 유산 물려줄 거잖아요. 지금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본문 속에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우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시아는 이 그리스 철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철학에서 이 우시아는 본질 아니면 존재 자체를 이야기할 때 우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존재, 본질, 전부인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원래 유산은요, 언제 주지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줘요.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 속에 가정에서 잘 자란 온실에서 자란 아들로 살아가죠. 그런데 아들이 받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속박과 구속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세상으로 자기가 뛰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과 가정은 다르잖아요. 가정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덮어줍니다. 용서하고 다 끌어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건적입니다. 이 계산으로 이익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있어서 거기에 반하게 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요, 버립니다. 계산적인 곳이 세상이죠. 근데 이 아들은 세상에 나가면 성공하고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디 만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준 그 유산을 받아들고서 세상으로 먼 이국으로 떠납니다. 자, 그리고는 그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맨 먼저 멋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스포츠카, 멋진 노란색,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서, 그리고 옷을 이제는 그 시골에서 입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명품 옷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옷을 그렇게 치장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그리고 연일 파티에 빠져요. 자기 옆에는 같은 부류의 아주 돈 많은 도련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있는 예쁜 아가씨들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웃음이 있고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파티가 연일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날들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수중의 돈은 점점 떨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누리던 그 모든 사치와 향락은 시간이 지나며 끝이 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큰 기근이 생겼습니다. 마치 IMF, 한파, 경제적 한파가 불어닥친 것처럼 이제 손을 벌려서 돈을 빌릴 데도 없습니다. 오라고 일자리를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무일푼 거지로 전락하고 마니까 그렇게 만났던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조건, 거래와 이익, 손해,
여러분, 이 경계선에서 딱 부딪히게 되면 다 떠나갑니다. 그것이 세상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의 계산적인 이 시스템에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조건을 갖추면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얼굴이 잘생기고 얼굴이 예뻐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사회성이 좋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점 나이가 들게 되면 안간힘을 쓰면서 자신의 외모를 신경 씁니다. 그리고는 똑똑해지려고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참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도 받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세상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 온 신경과 힘을 거기에 쏟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세상에 충족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렇게 친구들을 사귀지만 결국 세상이 원하는 조건이 하나씩 없어져 버리니까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게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정승댁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버린 둘째 아들은 어느 누구의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비참한 막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조건적이에요. 성경은 이 둘째 아들의 비참함을 돼지우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행히 이 둘째 아들을 같이 살게 하긴 했는데 돼지를 치게 만들잖아요. 근데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함께 뒹굴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쥐염 열매조차도 원래 쥐염 열매는요 이 강낭콩 껍질 있는 강낭콩 있죠.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먹으면 달짝지근하고 말랑말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껍질이 딱딱해지면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그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이제는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막다른 절병으로 그의 인생이 점점 몰려간 비참한 삶을 살아갔죠. 여러분, 바로 이때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자, 둘째 아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러자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난 거죠.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다시 돌이켜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때로는 광야가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게 합니다. 비록 광야 인생이 아프고 고난과 참 어려움의 순간이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켜 아버지를 향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인생은 소망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광야와 같은 이 절망적인 순간, 그때서야 그가 돌이킵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돌이킴이 소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 돌아가려고 하니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떵떵거리며 내가 세상 나가면 잘 살겠다고 그렇게 집 박차고 나갔는데, 이런 쪽박에 거지로 아버지에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갈 생각한 끝에 시나리오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래서 짠 내용이 18절과 19절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18절과 19절에서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배만 부르면 되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만 나를 봐주십시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는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이 자기를 바라볼 때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아버지라도 이 둘째 아들,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자식이죠.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 일꾼 중 하나로 봐달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우리가 참 세상에서 어렵고 주님을 떠나 죄악에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면 절대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떠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자기처럼 조건에서 벗어나면 가차없이 무섭게 대하시고 용서가 아니라 엄하게 계산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섭고 엄해서 그냥 다 일일이 따져서 계산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의 용서와 그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적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 알라, 이렇게 말씀해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터벅터벅 길을 걸어갑니다.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다 피골이 상접한 채 아버지의 집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푹 처진 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예전에 그 멋진 그리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저 멀리 길을 돌아오는 아들을 단숨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이 2층이나 3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 옥상에 올라가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을 바라보며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그 옥상길, 그 옥상에서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숨에 알아봅니다. 그러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아요. 아버지는 항상 그 옥상 위에 올라가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보내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아들을 단숨에 알아보고선
버선발로 옥상에서 내려와 단숨에 달려가 아들이 걸어오는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와락 그 아들을 안아요. 그리고 얼굴을 맞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들의 모습이 어때요? 돼지를 치고 돌아오는 몸이에요. 얼굴은 꾀죄죄하고 여러분 옷은 돼지 똥 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안아서 얼굴을 비비면서 여러분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시나리오를 짰잖아요. 아버지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할까? 바로 21절. 자, 그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들이 더 이야기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종을 불러서 이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미리 아들이 돌아올 것을 다 준비시켜 놓았던 거예요. 옷과 반지와 신발, 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기다림, 그 기다림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일꾼으로 보아달라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 입을 막아버리고 아들로 인정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아버지.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발장 이야기죠. 빵 하나를 훔쳤다는 죄목 때문에 19년간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발장의 내면에는 분노로, 사람을 향한 분노, 그리고 사회를 향한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가석방을 당하고 나와서 세상에 가는데 어느 누구 하나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그때 마리엘 주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불쌍히 여긴 마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식탁에 담겨있는 그릇이 은그릇이에요. 이것을 보고서 장발장이 마음속에 훔쳐 도망갈 마음을 가지고 잠깐 눈을 돌리는 사이에 그 그릇을 훔쳐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경찰이 이 장발장을 다시 돌아와 잡아서 이 주교의 집으로 장발장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 그때 이 주교가 뭐라고 말하죠? 장발장을 향해서 왜 당신에게 이 은초대도 내가 주었는데 이것은 놔두고 갔냐고, 이 은초대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교의, 마리엘 주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고서 장발장의 마음은 가슴속에 있었던 모든 분노가 다 녹아내립니다. 은혜가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의 삶은 변하고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경건한 어른들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경건한 어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목마른 사람들이요, 이 은혜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세상의 바른 방향을, 참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에 목말라 은혜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 아버지 앞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회개를 보면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약해요. 자, 이 아들이 했던 회개는 21절이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보시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아들이 회개했던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가볍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고 했는데 이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했던 모든 몹쓸 지난날의 과오가 다 청산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한 며칠간 석고대죄하며 마을 사람들 앞에, 아버지 앞에, 온 가족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할 겁니다.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봐. 왜 이렇게 말할까요? 깨닫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은 예전에 그 아버지 아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신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바로 아버지의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그저 우리의 입술로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고 눈물을 펑펑 흘려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큰 은혜를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 자리에 나가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경건한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하신 분에게 더욱더 경건한 축복이, 경건한 어른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건한 어른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곳은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먼저 은혜 받은 세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전수하는 믿음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경건한 어른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도 풀리게 되고 세상과의 관계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보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살았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잠잠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